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셀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셀라는 음악 부호입니다. 음악 부호. 영어도 셀라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높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음역대를 높이라, 아래로 내지 말고 위쪽으로 쭉 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 부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진짜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얼굴부터 향합니다. 그리고 별로 보기 싫잖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얼굴부터 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얼굴을 비추어요. 나에게 얼굴을 비추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굴을 돌리키신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민족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뭐 열심히 살아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이북이잖아요. 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이 막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훈련과 고된 노동과 애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까요, 못 살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리 쇼할 따름입니다. 그냥 성도인 척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으로 넘어가려다가 금원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놓치고 싶은 금원들, 놓쳐서는 안 되는 금원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가보려고 그럽니다. 읽다가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부딪히고, 사실 여기에 금원은 한 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요약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쭉 읽었을 때 내리는 결론들, 그 결론이 금원 한 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원을 제대로 이렇게 쭉 가슴에 담으면 그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원을 한번 좀 보고, 이 선포 3에는 제가 금원의 가치를 조금 알아서 금원을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 넣었습니다. 왜? 좋은 금원들이 너무 많아요. 선포 1은 좋은 구절들을 뽑느라고 금원을 별로 많이 못 넣었어요. 선포 2는 좀 적당히 넣었고요, 선포 3는 제가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금원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로부터 자꾸 밖으로 돌아, 밖으로 시야를 넓혀요. 자꾸 관심도 없던 세계가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가 목장이 한 5, 60 목장이 되더라고요. 목장이. 그런데 그 목장의 이름이 쿠알라룸푸르, 또 네팔, 목장 이름이 네팔 목장이야. 쿠웨이트 목장, 오만 목장.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목장 이름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목장에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일본도 만드셨고 북한도 만드셨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요즘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잣대를 볼 때는 주적이 북한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가장 선교가 시급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라고. 벌써 우리의 개념이 달라. 난 저놈은 상대를 안 해, 내가. 도무지 상종 못할 놈이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요, 그 사람만큼 복음이 시급한 사람이 없어. 왜? 어둠에 눌려 있거든. 악이 진을 치고 있거든. 큰 영적으로 말하면 구렁이가 그를 칭칭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품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품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시야가 오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원수처럼 8.15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만 하면 늘 일본하고는 상종 못할 놈들, 우리가 이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도 품어야 되고, 나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왜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존 스코트. 두 번째 브라운.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두 번째 것이 안 나왔네요. 세상은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요? 잊으려고 술 먹어요. 잊어버리려고 담배 한 모금 먹어요.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진짜 명절 때가 제삿날인데 진짜 제삿날 될 때가 얼마나 많아. 제삿날 명절 끝나고서 이혼하는 집들도 많고 부부싸움 하는 집들도 많고, 그리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서 막 여러 날을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으로 푼다고. 싸우거나 술 마시거나 그리고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그냥 굴 속에 확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니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사실은 벳세다 광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어.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베드로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베드로를 구원하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 물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나를 위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교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락하다고 느낄 때 교회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락하다고 느낄 때, 이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이제 평안해. 우리 교회는 이제 걱정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괜찮아. 여러분,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히 이룰 수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멸망하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어제 우리가 낮에 들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못이 어딘 줄 알았어요? 용광로 속에 우리 자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속에 내 남편을 집어넣고 우리 부모님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안락해요? 어떻게 교회가 만족해요?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해야지. 전도가 안 되지만 하려고 해야지. 왜? 안 그러면 용광로 속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세세토록 일을 간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늘 달려가야 되고요. 교회는 늘 배고파야 되고요. 교회는 늘 영혼 구원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을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다. 교회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셨죠? 교회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왔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이런 큰 창으로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로마병처럼. 거기서 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했다. 너희는 너희와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맡겼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 주님이 죽음의 잠옷이라 할 때 거기서 나온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요, 교회는요 가장 강하고 많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충만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그림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라도 흐트러질까 봐.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뜨거워야 돼.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게 계절하고 맞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게 잘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진짜 무더운 그것보다 더 뜨거워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호통을 치셨어. 뭐라고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주님 말씀, 열심을 내라. 사실 교회가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오셔야 됩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집에서 멀리 계신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야 합니다. 그러면 뭐할로 모리아 산에까지 데리고 가요. 모리아 산에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근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벽도 뜨겁고 저녁도 뜨겁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선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빼앗겼던 이 열심들을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밴드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낮에
그 보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강이 불처럼 흐르는 이 두 편의 시를 어제 제가 예배 마치고 예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터인데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저희 교회가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새벽기도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엄두가 안 난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심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적인 보화, 보물은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뭐 라우디게아 교회요 먹고 살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기업들도 많습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살만합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게 말세의 교회의 상징적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열심 안 내면 내가 너 토하여 내치리라. 너 뜨겁게 열심 내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수십 년 달려오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정말 무섭습니다. 수십 년 한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강단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늘 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 그러면 제사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꺼진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별 관심도 없는데 혼자. 근데 이 열심도요 정욕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은요 이거는 성전에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기 어떤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이런 불이 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되고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관리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뭐냐? 열심히 모이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요. 유튜브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다시 대면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페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네, 물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물론 교회가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사회 질서를 위한 한 도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지 못했지만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회복하려고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려다가 고발도 당하고 재판에 회부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정권이 공산 정권 같은 정권이 딱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막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바른 소리 하거든. 항상 세상의 권력에 교회는 늘 맞섭니다. 세상의 권력이 타락될 때, 잘못 갈 때, 독재를 향해서 갈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질서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와 정부와 여당과 야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신여의 도구가 되어서는 교회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한 정책을 하면 부딪히는 거야. 왜? 당연히 부딪혀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가장 심각하게 부딪힌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집집마다 있던 조상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조상신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이걸 어떻게 해드리냐가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딪히죠. 붙잡혀 가죠. 일제 36년 강점기 때 일본이 와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일본 초당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목소리를 크게 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깊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교회는 성도들의 집단이 아니다. 죄인들의 병원이다.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정말 남들이 알면 무서운 얼마나 못된 죄악들, 허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가려주셔, 씻어주셔. 속은 안 그래. 아담의 DNA를 받아서요, 불순종하죠. 자꾸 세상 것 바라보죠. 여러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죄인들이고요, 죄인들을 모아두는 곳, 여러분, 아픈 사람을 모아두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죄인들의 병원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왔어, 병원에 왔어, 다 고쳐지면 퇴원해. 수술해서 회복되면 어느 정도 되면 다 퇴원시켜.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듣고 있습니다. 내일 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새벽 기도는 막 꾸준히 그냥 365일 저희 교회는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하나님이여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록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대전 유천동에 거하고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열심히 식을까 두렵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져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흐르는 불에 하는 불처럼, 강처럼 흐르는 그 불길이 심령마다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시며 흩어져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희한한 도우심으로 물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부요의 영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아기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심란한 생각 가져다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새롭게 하시니